자,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9번째 시간으로요. 마태복음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7장 말씀에 두 가지를 대조를 합니다. 그냥 참 선지자가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좋은 나무가 나오고 나쁜 나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나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대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는 잘 선택해라. 잘 선택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잘 생각해야 된다. 잘 선택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처가인 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만 공처가인지 아니면은 사장이니까 직원들도 남자들 다 그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자 직원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당신들은 집에 가면은 부인에게 공처가, 그러니까 부인을 무섭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은지, 무섭게 생각한다면은 부인을요, 내 편으로 서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저쪽 편에 가서 서라고. 그러니까는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이 다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반대편이 아니고 전부 다 사장 쪽으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공처가예요. 다들 부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한 사람만 저쪽 편에 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당신은 어째서 혼자, 그러면 당신은 부인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무섭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집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공처가의 여러분, 그런 말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절, 14절 말씀.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을 가지 마라.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 가지 마라. 그것은 그 길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망하는 문이다. 그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비록 찾는 사람이, 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길로 들어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잘못 찾으면은요, 엉뚱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길을 잘못 들면은요, 운전하다가요, 잘못 들으면 고생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도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이게 잘못 끼워버리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결국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들어가서요, 영혼이 망하는 수가 있으니,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서 생명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만 보고 선택하면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고 선택하면은요,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작아요? 커요? 크고, 길은요? 넓어요. 문도 크고 길도 넓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어떻게 해요? 길은 협착하다 그러잖아요. 14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큰 길이 인기가 있습니까? 작은 길이 인기가 있습니까? 큰 길이 인기 있습니다. 작은 길은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그러면 큰 문이 인기가 있습니까? 작은 문이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큰 길과 큰 문이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요, 작은 문, 작은 길을 어떻게 해요? 돈을 들여서 문을 크게 만들죠. 길을 넓힙니다.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 판잣집, 초가집, 움막집, 그러면은 다 작은 문이에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집에 문들이 컸나요? 작았나요? 전부 다 작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작은 문이고 그러면은요, 문 들어가려면은 키 큰 사람들은 숙여야 돼요. 잘못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문지방의 문턱에, 문지방에 이렇게 해요. 여기 머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 근데 대골 같은 집, 대형 빌딩 같은 데는 문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되게 큰 문일수록 보기에 좋고 화려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요, 크고 화려한 것. 멋진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넓고 잘 닦여진 좋은 길로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겉보기에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일 수 있으니 넓은 문, 넓은 길 피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그 선악과에는요, 그들을 아담과 하와를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매력이에요? 목보탐이에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요, 모함직스럽기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망의 열매입니다. 근데 보기에는요, 좋은 거예요. 보기에는 좋은 겁니다. 생명의 열매에 비해 가지고 사망의 열매는요, 생명의 열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겉모습이 요란하고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 보면은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감각을 자극하는 것. 여러분,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넘어가는 거죠.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뭐 워낙 목자들이 뭐 가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은 내가 나중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는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문화가 잘 발달되었던 애굽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무슨 땅이요? 무슨 지역이요? 소돔을 선택하잖아요. 소돔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별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았던 그런 척박한 땅, 황량한 그 땅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롯이 결정을 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망했죠. 아브라함은 점점점 더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랑받는 제자 데마. 그러나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데마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스승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버려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 왜 그런 실수를 합니까? 왜 그런 실수를 해요? 데마가 왜 세상을 향하여 갑니까? 생명의 길을 따르는 데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화려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시한 것 같아요. 늘 매일매일 있는 듯 일상, 아무런 좋은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화려합니다. 많은 것들로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마도 세상을 향하여 떠나버리고 롯도 세상에 보기 좋은,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결정하였으나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요? 내가 문이래요. 내가 누굽니까? 빨간색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문이랍니다. 무슨 문이요? 무슨 문이요? 구원의 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어디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고 천국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길이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꼴을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꼴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천국 문이고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매력적인 유혹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보다 좋아 보이나요? 그것은 함정이에요. 겉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보다 좋아 보이는데요,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참된 믿음을 갖기를 망설이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은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려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보기에 좋은 것, 재미있는 것, 그런 거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걱정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진실한 제자 되기를 주저합니까? 왜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까? 왜 그래요? 세상에 더 화려한 것이 많은데요. 세상에 재밌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 잠깐 화려한 것보다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가요,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겉보기에는 좁고 초라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명심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또 하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십시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의 특징이 뭐냐?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 문에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왠지 부담이 덜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은요, 왠지 마음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많이 가니까는요, 함께 묻혀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말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간다고 뭐 가져가요? 그렇죠. 걸음지게 지고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간다고.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묻혀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군중심리로 가는 거예요. 군중심리로. 왜요? 다 가니까는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다 가는데 나만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다 가고 있는데요, 나만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틀린 것 같아요. 왜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가고 있으니까. 근데 나만 여기 떨어져 있으면, 혼자 있으면 나는 틀린 것 같아요. 나는 불안해요. 이상하게 왕따 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요. 무슨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다 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길 안 가고 혼자 가게 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한밤중에 개 한 마리가 짖으면 어떻게 해요? 온 동네 개들 다 짖는 것처럼 그냥 다 가면은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린 것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틀린 건데 따라가는 사람들. 왜요? 군중심리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심리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그거. 누군가 선동하면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합니다. 찬성해요. 함께 행동합니다. 동조 안 하면은요, 소외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안 하면은요, 왕따 당한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 군중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옳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그 길 가십시오. 많은 사람 안 가고요.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그 길 가시기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요. 두 사람만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승리를 주실 것, 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는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결국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확신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니 그들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는데 그들만 사는 거예요. 그들만.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요, 의미 없는 다수의 군중에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군중이 다 맞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소수 편에 서야 돼요. 믿음의 소수. 상황이 불리해도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욕을 먹더라도요, 믿음의 소수 편에서, 믿음이라고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소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역사를 보더라도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은 의미 있는 소수였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수보다 소수였습니다. 다수보다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는 어떤 소수였느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로울지라도 믿음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계획들을 이루어 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갑니다. 소수는요, 믿음의 소수는요,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많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제자가 되어 훈련받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도 적은 겁니다. 적은 겁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대부흥운동 일어날 때 찬양으로 헌신했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교사로부터 엄청난 감동?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그 교사가 한 얘기, 가르침을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빌리 썬데이가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도 지금 교사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느냐? 들어보십시오. 나는 15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평생 지키기로 결심하고 노력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매일 15분씩 성경 읽기, 매일 15분씩 기도하기, 매일 15분씩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 매일 15분씩 누군가에게 교회에 가자고 권고하였다. 권고한 것. 그러니까 15분이니까는요, 하루에 몇 시? 1시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60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다.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나를 하나님께 묶어 놓을 때 나는 더 만족하게 세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1시간을 하나님께 묶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그냥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큰 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웃음 소리가 들려도요, 멈추지 말고요, 외롭고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적음이라. 아멘.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그죠?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이 험하다는 겁니다. 길이 험하다는 말이에요. 길이 몹시 좁고 꾸불꾸불하고요. 오르막 내리막도 많고요. 오르막이 훨씬 더 많고요. 여러분, 장애물도 많습니다. 걷기에 불편합니다. 때로는 위험한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은요,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전부 다 고향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있습니다. 애먼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왜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그 마지막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갈 겁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갈 겁니까? 아니요. 가야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면은요, 쉬워요. 누구나 다 하죠. 안 그래요? 쉽게 하려면은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차 안 타고 와도 됩니다. 그냥 차 교회에서 다 집 앞에 가서 태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요, 아주 편안한 의자, 이런 의자 말고 소파로 막 푹신푹신한 거 다 해서 앉아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차려주는 밥에요, 점심 먹고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가면 되죠. 골치 아프게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되잖아요. 뭔 새벽 기도 한다고 꼭 또 새벽부터 안 일어나도 됩니다. 괜히 예수님 믿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해가지고 뭐 무한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욕먹을 일도 없고요. 비난받을 일도 없고요. 골치 아픈 일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면 되고요. 넘기고 헌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손해볼 일 없이 쉽게 예수 믿으려면 그 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재미있는 일 있으면 이제 곧 꽃이 피면 어떻게 해요? 꽃놀이 가고, 벚꽃놀이 가고, 그렇게 다니고요. 그냥 가끔 한 번씩 얼굴 비춰주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냥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도 되고요. 그 길 끝에는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아니, 구원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상급이라도 있겠어요? 면류관이라도 받겠습니까? 칭찬이라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근데 그 길 끝에는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각하면은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면 맞죠? 그게 훨씬 속 편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야죠. 그때를. 그러니까는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 넓은 길 가고 넓은 문 들어가고 넓은 길을 가면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80, 90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전화도 안 할 테니까는요.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그냥 가끔 한번 그냥 얼굴이나 한번 비춰주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신앙생활.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가 아니라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가야 될 곳이. 영원한 시간을 살도록 지원받은 고귀한 인생입니다. 좁은 문 통과하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결과는 영생이라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좁은 문 들어가고 좁은 길 걸으면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면 상급 주고 면류관 주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칭찬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지금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아니면은 영원한 여러분 상급받고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 주님께서. 바라기는 우리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어려운 일 있습니다. 왜 쉽겠습니까? 이게. 그죠? 이 길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눈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생명에 이르고요. 생명 그러면 눈이 번쩍 떠져야 되는데, 그죠? 천국 다 가실 자신 있으세요?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세요. 생명의 길에 이르고요. 생명을 얻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